성경 1322쪽 되겠습니다. 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기사 성경 1322쪽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신명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니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쌓을 것이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많은 교회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상가에 새들어 있는 우리 개척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는 쉽게 교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이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라면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곳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교회가 크던 작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시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짧고 볼품없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본질에 충실하는 그 교회는 귀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소중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탐욕과 탐심,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를 짓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마치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선악과의 유혹처럼 한순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빠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항상 신실하셔서 졸거나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은 우리 교회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치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신명을 기으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을 만드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폐위하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 아래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의 저울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달아보시고 세상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주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화롭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멋진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고 여행 다니면서 남은 여생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전쟁이 없는 땅에서 땀 흘리지 않고 우리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누구나 원합니다. 오늘 누구나 주님의 이 주권 안에서 사람은 완벽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과 인생의 핍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신앙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공격들, 또 나 자신과의 싸움, 탐욕과 세상, 그것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내 안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 분노,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 안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이 사단의 왕국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한 이래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전쟁하고 우리 안에서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올라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번이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3번이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 혼자 남으셔서 사단과의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예수님 그냥 대충 믿는 사람에게는 큰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도 그냥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잘하고 싶을수록 사단은 우리 안에서 영적인 그런 투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어떻습니까? 평생을 발을 절며 살았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생활했고 주변에 있는 시시했던 그 친구들이 전부가 다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믿는 것을 떠나고 혼자 남아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슬픔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재충전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험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험난한 파도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고자는 어디에 날립니까?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력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온통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던 그 나라의 주변에는 항상 강대국들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하여 항상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전쟁의 위기 앞에 항상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너무나 작은 나라라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 열강들이 언제든지 전쟁하여 침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성소를 지음으로 그곳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지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짓밟힐 수 있는 그 아주 연약한 성,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언약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세상의 조직들과 비교하면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그런 악한 영향력 아래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과 핍박들, 세상의 그런 세속화의 풍경 속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고 성경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들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완전한 새로운 에덴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유혹과 핍박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연약한 교회,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걸어갈 때 장정만 60만 명 모두가 다 합해서 200만 명, 더 많게는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먹고 살아가야 할 집과 의식주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먹을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의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옷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눈으로 광야를 본다면 촉박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땅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광야의 길을 본다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훈련하는,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하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만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필요, 우리의 직접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을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주고 계시고 혹여나 악한 일들이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요 주님 안에서 귀한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쌀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술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취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올 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노략질하려고 오는 그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아무리 그것을 들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게 하셔서 그들 스스로가 다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 의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에서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을 충성되게 믿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우리 사랑하는 도시성도 교회를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오는 그 말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말을 쳐서 놀라게 해서 넘어지게 하시고요. 그 말탄 자들을 미치게 해서 유다 족속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잔이 되게 하시고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고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말탄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셔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되 주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막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앞길이 막히고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수단으로 여긴다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앞에 어려운 일, 아무리 우리가 불평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를 해보니 많은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개종해서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길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함께 천국으로 이끄는 일,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한 사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살펴보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 언약, 우리 다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예들, 믿음의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열방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공격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저주하시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에게도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를 축복하지 않고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같이 주님께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주시로다. 이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밀한 보호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5절에서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힘이 공급받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여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무너져버린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화로와 횃불이 되어서 그 이방 세력들 나무와 곡식단을 다 불태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이 횃불이 되게 하셔서 그 이방 세력들을 다 불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유혹과 핍박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좌우로 불사를 것이나 예루살렘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 개척교회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였던 그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도시종교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큰 교회들 또 여러가지 재력이 있는 교회들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개척교회이지만 가끔 이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아무 소망 없이 그냥 기대 없이 망망대해를 붕붕 떠다니는 작은 돛담배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원대한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이 교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잘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되어서 이 성령의 불길이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온 세상에 옮겨 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는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의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하만은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의 위험 가운데서 믿음의 여인이었던 이 에스더가 그 민족을 구원합니다. 또 우리 다니엘서는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려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머리도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원수들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의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택한 백성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지키시고 어려울 때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택한 백성들을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건들지 말라라고 경고장을 날리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이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큰 고비, 작은 고비를 우리가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 같으나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 같으나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연합과 화합을 이룰 때 어둠의 세력이 깨트려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연합을 주님께서는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나가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도시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